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2025년이 이제 시작된 지 4일째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2025년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진짜 혼돈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 시간을 회방하고 유혹하고 졸음 주고 우리에게 딴 생각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의심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 입술은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직도 금자리가 비었어요. 제가 이런 걸 조금 예민해요. 여러분 앞자리 좀 빨리빨리 채우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눈의 순교라는 제목 들어보셨어요? 눈도 순교를 해야 돼요. 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요즘에 다음 세대를 진짜 적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다음 세대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자꾸 칭찬해 주시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건데 내 품에 안길 다음 세대가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집회에서 만난 한 아이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대원 기도를 했습니다. 대원 기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대고 딱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열어서 제게 환상같이 그렇게 보여주셔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요. 근데 한 아이의 이름을 이제 그 아이가 왔는데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철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딱 열어가지고 뭘 보여주시면 이 아이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막 비가 많이 와서 진흙탕이 된 거예요. 완전 축구장이 그 잔디밭이 아니라 그냥 운동장 진흙탕이 돼서 막 진흙이 막 철퍽 하는데 거기서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얼굴은 너무 밝은 거예요. 막 행복해서. 그런데 그 운동장 밖에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당장 나와! 너 뭐 하는 거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옷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뭐라고 하든 듣지도 않고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는 거야. 그 축구를 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뭐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에게는 내가 준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이것은 내가 준 거라서 그 아이는 이것을 해야 행복하고 이것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구가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가 그렇게 하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축구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엄마가 같이 들어와 오셨거든요. 엄마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만 가지고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이는 축구를 해야 행복한 아이다. 이걸 막으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시더니 아이 보고 축구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이제 아이 좀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정말 적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땠대요? 희귀했대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참 희귀한 시대가 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막 치부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나를 만날 방법이 점점 없다. 왜 이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연을 안 보고 뭘 쳐다보고 있죠? 스마트폰.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걸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영아,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네가 통로가 돼서 이 아이들에게 대원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나도록 네가 인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쓰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오늘부터 이 교회부터 제가 다음 세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지만 준비가 된 자에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냈는데 제 간증책 그걸 읽고 그걸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걸 보고 거기에 사인도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기서 하니까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 데리고 오시면 그들이 말씀 듣는데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 통로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니까 내일도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자, 2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눈은 뭐래요? 네, 몸의 등불이래요. 자,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약에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의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오 감각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이 눈이 감기면 불이 그렇죠, 꺼진 거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어두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암흑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현저하게 적어져요. 사도 바울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 주제는 눈이에요, 눈. 자,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거기도 눈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네, 창세기에 선악과 먹은 사건이 나오는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대요? 눈이 어떻게 된대요? 밝아져.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눈이 밝아지려면 뭘 먹으면 돼? 된다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먹어요.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까 뱀이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 말을 진짜 듣고 먹었더니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바로 뭐예요? 눈이 진짜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갖고 시력이 엄청 좋아져갖고 막 세세한 막 세포까지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눈은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된 줄?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갖고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서는 밝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수치심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걱정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막 감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헬라어로 파카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감겨있던 눈이 떴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eyes opene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을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은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사춘기가 되면은 사춘기 전에는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도 남자아이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랑 친해요. 이 이성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여자애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고 다 같이 그냥 다 친구예요. 그런데 4학년, 5학년이 되면서 이상하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하고 노는 게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창피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그렇죠. 눈이 열렸어요. 뭐의 눈이 열렸어요? 이성의 눈이 열렸다 그래요. 네, 저 웃는 거 봐요. 느끼고 있잖아. 이성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성의 눈을 떴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떤 우리 아이들 우리 막내 아들이 8살이거든요. 누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10,000원을 주더니 이렇게 좋아해야 이렇게 10,000원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가 막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가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찢어졌어. 엄마 나 이거 버릴 거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뭘 모르는 거예요? 돈을 몰라요. 근데 얘가 좀만 지나면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할까? 찢어졌던 구겨졌던 어떻게 할까요? 엄청 좋아하면서 갔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돈에 눈을? 그렇죠. 돈에 눈을 떴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에 눈 뜨셨습니까? 돈에 눈 뜨면 돼야 안 돼요. 돈에 눈을 돈을 밝히기 시작하죠. 돈에 눈을 떠서. 자,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떴다는 말은 뭐에 눈이 떴다는 거예요? 죄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듯이, 이성을 모르듯이 그냥 모르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를 줘도 감격이 없어요. 없어도 안 슬프고, 있어도 안 기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 맛을 아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다 얻은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눈을 뜬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이 죄의 눈을 딱 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우린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금방 하시네. 네, 삼손입니다. 자, 히어로 같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기를 못 낳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그 천사를 보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구원할 자다. 그리고 걔는 나실인이니까 뭐를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키우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정말 그 아들을 낳고 정말 경건하게 키우고 머리도 안 자르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잘 키워요. 자, 그런데 이 삼손에게 오늘 주제인 눈이 가버려요. 눈을 떠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사사기 14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삼손이 그 전까지만 해도 거룩하게 잘 살았는데 삼손이 어딘가 내려가는데 누구랑 얘기했대요? 여자랑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어디에 들어왔대요? 삼손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삼손의 눈에. 이 거룩한 나실인인 삼손에게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 봅시다. 자,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네. 삼손이 그 여자를 원래 알던 사이예요? 모르던 사이예요? 모르던 사이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만났는데 잠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싹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누구를 찾아가요?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거룩한 나실인인 삼손이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 죄는 육체로 또 더 만족하고 싶어지고 소유하고 싶어지고 갖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뭘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창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창이 우리 몸의 집이라고 하면 이 몸 안에 창문이 1000개가 있대요. 몇 개? 1000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산대요. 자, 이거 다 열어놓고 살면은 누가 막 들어올까요? 그렇죠. 마귀는 틈만 보면 나오는데 창문이 다 열려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지금 겨울인데 여기 문 만약에 밖에 문이 열려있으면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춥잖아요. 누가 문 열었어? 그러잖아요. 얼른 가서 닫잖아요. 근데 창문이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몸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이 창문을 1000개를 다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하나님이 만든 그 창문에 그동안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머리 삭도도 안 되고 정말 거룩하게 나시린답게 구별돼서 살았는데 뭐가 열린 거예요? 창문이?
눈을 열어가지고 누구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음란의 영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 여자랑 같이 자고 싶고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삼손이?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야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냐? 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녀들에서 골라라. 근데 삼손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 뭐가 벌써 들어왔어요? 죄가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듭니다. 삼손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끝내 여자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엔 죄악의 끝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알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엔 데릴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네. 삼손이 눈을 보고 여자를 보고 죄를 짓고 했는데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되냐? 사사기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뭘 했대요? 네,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보고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막 맷돌을 돌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힘센 히어로 같은 삼손이. 그때 삼손이 눈이 뽑히고 캄캄한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후회했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그 큰 힘, 그 힘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도 뽑혀갖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삼손은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 눈은 뽑혔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나마. 그래서 삼손이 죄를 지어놓고 눈을 뽑혔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삼손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이동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요. 삼손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기도하고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 그 두 기둥을 잡고 죽으면서 그가 할 사명을 끝까지 다 하고 죽습니다. 삼손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렇죠. 천국에 있어요. 왜냐? 두 눈을 뽑히고도 어딜 갈 수 있었어요? 회개하니까? 네. 자, 이게 말씀에 그대로 있죠? 어디 있죠?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시험에 걸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9절 봅시다. 9절. 네 눈이 어떻게 하면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차라리 빼어버리려는 거예요. 한 눈, 한 개만 빼버리고 하나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 낫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계속 범죄해갖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한 짝이 없어서 장애인 되는 게 낫다, 안 낫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또 8절 보면 눈만 범죄예요? 아니에요. 또 뭐도 범죄예요?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저는 자로 내 손이 자꾸 도박을 해요. 자꾸 도박을 하고 훔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살인하고 막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야. 이거 저기 나쁜 짓 못하게 찍어버리고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낫대요? 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다 나쁜 짓 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 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여러분, 나 진짜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진짜 나쁜 거 음란한 거 보고 야동이나 보고 나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눈 다 뽑아버리실 거예요? 안 되죠. 이 진짜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도 하니까 이 도끼로 정말 손을 잘라버렸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도박을 안 했더라 했대요, 안 했대요? 어떻게 아셨어? 그 사람 아시나 보다. 다 아시네. 네. 두 손을 다 잘랐는데도 어떻게 했댔대요? 도박장에 가갖고 발로 하더래요, 발로.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내버린다고 진짜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저거는 육체를 정말 찍어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눈을 진짜 뽑아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오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두 눈을 빼버리면 음란을 안 지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보면 진짜 안 지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책을 쓰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은혜 받은 것도 나누시고 어떤 분은 질문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분 시각장애인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음란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음란죄가 자꾸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시각장애인인데 음란죄를 짓는다. 그런데 음란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눈 대신 뭐가 발달돼 있죠? 촉각. 그리고 뭐에 발달돼 있어요? 귀, 청각. 그러니까 눈만 안 보였을 뿐이지 음란죄는 다 짓는다 안 짓는다? 다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뽑아버린다고 해서 정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음란죄를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자꾸 손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오늘 한 번도 나는 핸드폰 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봐봐. 없잖아. 우리 한 명만 손 들어. 우리 아들 저기 핸드폰이 없어요. 없으면 안 봐. 근데 여러분 다 핸드폰 봐요 안 봐요? 보죠. 전화만 하세요? 아니죠. 영상도 보고 누가 뭐 카톡 주면 다 보잖아요. 이걸 자꾸 보는데 특별히 유튜브 쇼츠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죠. 재밌죠. 1분 안에 그냥 재밌게 나오니까 제가 한번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끝날면서 그만을 보려고 했더니 또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밥 먹다가 저를 보여줬는데 제가 밥을 못 먹겠더라. 야 이게 치워라 야.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끊을 수가 없게끔, 안 볼 수가 없게끔. 손이 가요 어디에 손이 가요? 핸드폰에. 눈이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핸드폰에. 그쵸? 그게 끄덕끄덕. 이거를 안 봐야지 죄를 안 짓는데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하면 코미디만 봐요. 어떤 사람은 뉴스! 요즘 뉴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뉴스 계속 24시간을 봐요. 밤 새도록. 또 어떤 분은 트로트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무슨 죄만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죄를 계속 달콤한 것을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24시간을 어디에 허비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에 다 허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 하십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단번에 드리는 기도 이거 여러분 길게 느끼셨죠? 아니에요? 길게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한 11분짜리거든요. 원래 제가 간증하기 전에 40분짜리 기도를 원래 했었어요. 성령기도, 보혈기도, 대적기도, 회개기도. 이거 한번 했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언제 우리 집에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사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40분 하고요. 말씀 거의 1시간 제가 반 전하거든요. 1시간 반 전하고 또 끝나고 나서 회개기도 또 합시다. 그래서 제가 40분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기도만 몇 분 한 거예요? 80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을 한 거예요. 놀래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렇게 40분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이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그때는 읽는 기도라는 책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걸 다 목사를 하셔갖고 온 성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시작 전 항상 40분을 기도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30분 보는 거는 금방 가는데 기도 30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죄의 눈이 딱 떠져버리고 무슨 눈은 감겨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은 감겨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해서 죄의 눈은 떠져버렸는데 누구랑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진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갇혀버리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체를 잘라버려도 안 되고 내가 안 지으려고 해도 내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떠져버린 눈이 떠져버린 이 죄의 눈이 떠져버린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육체의 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딱 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는 분이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육체의 눈도 뜨시고 무슨 눈도 뜨셔야 돼요? 영의 눈도 뜨셔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바로 뭐였죠? 죄의 눈이 떠진 거예요. 네, 육체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눈, 육체의 눈 이게 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3대 정욕이 있어요. 바로 무슨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살아요. 눈이 떠져버려서 보이는 대로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1000개의 창문이 다 열려버려서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다 죄가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세대는 더해요, 더해. 지금 세대는 저 어렸을 때보다 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연세 되신 분은 알지만 우리 기껏 해봤자 죄 짓는 거, 음란한 걸 보려면 뭐 보면 돼요? 비디오 가게 가서 이렇게 19금 이런 거 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 네.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빌려보고 엄마 없을 때 이렇게 저기 보면 되잖아요. 그 뭐에다가 꼭 집에 뭐가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 비디오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 비디오가 없으면은 못 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네 집에 가든지 어떤 장소를 이동을 해야지 되고 그게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탁 누르기만 하면은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게 완전히 세대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저하고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라디오에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응.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죄를 100개 정도밖에 환경이 안 됐다면 지금은 수천만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통로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3대 정욕에 다 넘어져요. 막 넘어져요. 그 나실인이었던 삼손조차도 눈을 보고 여자를 보고 능력을 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어떻게 돼요? 네, 음란하고 막 능남죄에 넘어가고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인데도 막 이렇게 넘어간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먼지가 이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3대 정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 오고 있어요. 왜냐? 눈을 떠버렸기 때문에. 죄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삼손같이 만약에 넘어졌더라도 삼손같이 살다가 뭘 하면?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눈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체의 눈. 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에 눈을 한번 대보세요. 무슨 눈이에요? 육체의 눈. 저 따라해서 겉사람의 눈. 네, 이 겉사람의 눈이 다 있어요. 다 몇 개씩 있으세요? 2개씩.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방어 장치를 하나씩 다 눈에 달아놓으셨어요. 뭐 달아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세요? 맞아요. 눈꺼풀. 자, 여러분 다 눈꺼풀 있으십니까? 네, 이 눈꺼풀 한번 감아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떠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요, 이 육체의 눈도 하나님이 방어 장치 하나씩 다 달아놓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사고 현장에 딱 있어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하고 가려고 가는데 교통사고 막 사람이 막 죽어있는 이게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얼른 눈을 가리죠. 왜 가려요? 왜 못 보게 해요? 그렇죠. 너무 처참한 거 그거 보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이 아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 눈에다가 뭘 주신 거예요? 엄마가 가려드시듯이 딱 가릴 수 있게 뭘 주신 거예요? 눈꺼풀을 주신 거예요. 이 눈꺼풀을 가지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눈꺼풀을 자꾸 감으세요? 뜨세요? 네, 자꾸 뜨시죠. 이 핸드폰 볼 땐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안 감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 핸드폰이 생기면서 무슨 병이 생겼대요?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눈꺼풀을 자꾸 깜빡깜빡 눈을 자꾸 감아줘야만 이 눈이 촉촉해서 눈물이 나와서 눈이 건강한데 하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눈이 말라가지고 안구건조증 이런 꼬마 아이들도 생긴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눈을 감고 누구를 묵상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 해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기도하는데 물론 눈 감고 눈 뜨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느냐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을 자꾸 안 감으면 자꾸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장치는 주셨는데 이걸 떴다 감았다는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 내가 의지가 있어야 이걸 감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좀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대학교 때 선배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 갔어요. 근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선배가 야, 잘 데도 없고 그땐 찜질방이 없었으니까 잘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심야 영화를 가보면은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 4편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편이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영화관에서 그냥 무작위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하고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한 20명 이제 동아리 선배들이하고 같이 가갖고 이제 갔는데 첫 번째는 재밌는 영화였어요. 두 번째도 뭐 재밌었어요. 근데 세 번째쯤 되고 이제 새벽 3시 넘어가니까 19금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막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그래가지고 눈을 내가 감아버렸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요. 이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게 막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이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하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냐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가 깨가지고 마치 꼬치처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꿰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옥은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가진 않지만 오감이 다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죠? 통증이 있듯이 우리가 아프면 통증이 있듯이 지옥도 통증을 다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아파하는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몸에는 또 딱정벌레 같은 큰 벌레들이 이게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 치부를. 지옥에는요, 한 사람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몸은 온통 다 막 그 화상 입은 환자같이 막 너무 막 괴물 같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벌을 받는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보고서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봤더니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열어서 그 목사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는 원래는 시골의 한 교회의 목사였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빗자루로 이제 그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이렇게 조만한 명함 크기만한 광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를 딱 봤는데 거기에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야릇한 생각이 들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바지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바지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보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아예 막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쳐다보니까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그때부터는 더 수위가 높은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눈에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죄보다 더 수위가 높은 걸 자꾸 사람들이 탐닉하게 돼요. 그게 바로 죄의 원리예요. 죄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조그만한 광고지만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기 시작해요.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보고 자꾸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눈을 자꾸 보면 육체로 죄를 범하게 되고 싶어요. 삼손이 그 여자를 처음 보고 눈에 들어오니까 며칠 후에 누굴 찾아가요? 여자를 찾아간 것처럼 이 목사도 계속 야동을 보니까 육체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는. 해보게 만들고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 사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 안 한다고 막 싫어하고 하니까 이제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계속 낳게 되니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사모님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집을 나와버려요. 화가 잔뜩 나서 집을 확 나왔는데 갑자기 싹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마치 여름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자꾸 생겨요? 그렇죠. 날파리가 희한하게 생겨요. 창문도 안 열어놔도 날파리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이 음란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서 뭘 생각나게 하냐면, 야, 너 누구 생각나지 않냐? 하면서 가르쳐줘요. 누굴 생각나게 하냐면 교회에서 혼자 사는 집사 정말 딱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벌써 음란죄에 다 씌어져 버려가지고 맞아. 오 그래. 가서 만나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또 마귀의 또 습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엮으면 죄가 더 많이 질 거를 알아요. 시너지 효과를 낼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여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마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막 전략적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똑같이 외로워. 이런 날에 누가 좀 날 찾아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어머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꽃탑을 탁 갖다 주니까 어머 목사님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이제 미성년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불륜이 시작되는데 이 분명히 직분은 목사예요. 이게 음란죄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인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라고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예요? 다윗. 근데 그 다윗도 어떻게 해요? 목욕하는 여자, 그 여자 하나 보고 나니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뭐 해요? 자야겠다. 같이 해야겠다. 남편이 있는데 버젓이. 그 남편도 자기 신한데 그 여자 데려다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직분은 목사고 말씀도 알고 설교도 하는데 내가 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니까 로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죄 지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 뱃속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다 똥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줘요.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이 목사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죽겠어. 그 집사하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직분으로 이 집사를 신방 집사 딱 해놓고
신방 간다고 교회에다가 재정 딱 타갖고 신방 다니는 척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어딘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죽었더니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데 그 목사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그 집사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너 때문에 여기 왔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목사하고 그 집사만 온 게 아니라요.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목사의 직분인데 지옥에 있는 게 너무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목사의 교회 교인들이 거기 지옥에 대부분이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 교인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해요. 특별히. 왜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 네, 다 나무 조각 쭉 놓으면은 도미노 게임 보면은 쭉 나무 조각을 이렇게 일렬로 해놨다가 가운데 있는 걸 탁 손가락으로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머지도 쫙 다 넘어가요. 이 원리예요. 마귀가요, 그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아서 넘어뜨리니까 그 목사가 죽음으로 해서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불륜이 다 밝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다 풍지박산이 되고. 그럼 그 교인들은 다른 교회를 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떠났겠죠.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죄를 지니까 결국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도 투시탐탐 노리지만 특별히 누구를?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들, 직분자들을 넘어뜨려요. 왜냐?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뭐 하셔야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삼겹줄같이 하나가 돼서 마귀가 틈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중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포인트는 눈이잖아요. 눈. 그럼 그 목사는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겉사람의 눈은 통제가 된다고 했죠. 이 눈꺼풀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겉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을 빼버려도 음란죄를 짓고 빼버려도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미워하고. 그럼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겉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 아까 말했던 창문 1000개, 그 1000개의 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자, 시작.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장애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속사람, 너네 영혼에 눈이 있는데 너는 그 영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있어도 뭘 못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지금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육체의 눈을 떠서 다 저를 보고 계시지만 영의 눈은 지금 감겨 있고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다 뜨이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다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이사야 44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방금 말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바로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으시죠? 성경도 안 읽으면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요? 검은 거는 글씨고 한글로 분명히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죄악에 가려져서 마귀에게 가려져서 말씀을 보고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이거를 뜨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회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 이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자, 에스라 9장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깨닫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맡김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가는 중에서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고통을 주셔요. 그런데도 그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둬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가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게 하셔서 우리가 소생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빛이 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멀어 보여요. 그 눈은 무슨 눈이죠? 육체의 눈. 육체의 눈은 멀어졌는데 그때 사울의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마땅해. 죽여야 돼. 죽이는 게 내 사명이야.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야. 하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이 겉사람의 눈이 딱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그때 영의 눈이 뜨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이 뽑혀야 꼭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회초리 드시죠. 근데 회초리 맞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빨리 돌이키면 좋잖아요. 오늘 회개하시겠습니까? 나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나 선교사님 말하는 것처럼 야동도 안 보는데, 나 그렇게 핸드폰도 많이 안 하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따라해보세요. 교만. 나 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죄가 음란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더 따라해보세요. 죄에서 떠나도록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뭘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의지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시편 119편 37절 시작. 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내가 자꾸 허탄한 걸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이 이제 돌이켜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핸드폰 보고 이거 보는데 몇 시간씩 드라마 보고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이거 봤던 거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썩어질 것, 더러운 것, 허탄한 것, 시간 낭비하는 것,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에게서 나를,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갑자기 보이는 경우 있죠. 요즘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만 타도 옛날에는 숫자 올라가는 것만 봤는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마다 뭐가 있어요. 그 동네는 없나? 여기는? 있죠. 아니, 그 엘리베이터 잠깐 타는데도 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막 뉴스도 나오고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이죠. 보게끔 만들어요. 오만 광고. 광고가 다 그게 죄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안 되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눈을 주님, 내가 떼어버리지는 못하지만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저 화면을 봤는데 저 화면을 보는 순간 내가 나쁜 생각이 들었으니 하나님, 내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아멘? 보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뜨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 따라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이제 다 잠잘 때 눈 감고 주무시죠?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 이 눈꺼풀을 진짜 너무, 이 눈꺼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 눈꺼풀을 주셔서 밤에는 다 감기게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다 해주셨어요. 딱.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처음 이제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아, 진짜요? 제일 먼저 핸드폰 안 보세요? 머리맡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4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움츠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네. 뭐 하려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뭘 떴대요? 눈을 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안 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데? 아유, 옛날에나 성령 역사지. 이제 성령 역사도 없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에 자꾸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조용히 읊조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영의 눈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옛날에는 자연이 훨씬 많았어요. 건물보다. 그쵸? 나무도 너무 많았고 들녘도 너무 많았고. 근데 지금은 들녘을 보려면 저 멀리 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그러니까 예전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건물 안, 거기다가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하루 왼종일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구 건조증이 생길 정도로 눈을 감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많이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많이 감으십시오. 안 봐도 안 죽어요. 안 봐도 안 죽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항상 뜨여 있고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 시대가 암울할수록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더라.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더라. 눈이 어두워져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영적 상태가, 영적인 시대가 암울할수록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성령의 역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왜 희귀할까요? 바로 육에 볼 것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저절로 무슨 눈이 닫혀요? 영의 눈이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뜨여지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영의 눈이 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요. 자, 영의 눈을 뜨시려면 항상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첫 번째, 회개 기도. 두 번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죠. 내 눈이 뜨자마자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영의 눈을 자꾸 떠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무리 희귀해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왜 사무엘, 이번 몇 살, 10살도 안 된 그 꼬마 아이한테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희귀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려워요. 뉴스만 틀면 진짜 뉴스만 봐도 아유 뭐 별거 없네 이렇게가 아니라 어머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계속 이런 것만 보여요. 계속 보게 만들어. 실시간이 매일매일 막 뭐가 막 팡팡팡팡 터져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누구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뉴스를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에 빠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의 영은 닫혀버려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려요. 엘리 제사장처럼 돼버린다고요.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뉴스만 보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2025년도 편안한 시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진짜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자연 환경만 봐도 느끼지 않습니까? AI 발달이 얼마나 지금 빨리 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탁탁탁탁 보이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열심히 깨우셔야 돼요. 얘네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눈의 순교예요. 내 눈을 육체의 눈은 감고 무슨 눈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무슨 뜻이에요? 네, 따라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순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만 보면서 사셨어요? 하나님만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또 1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건데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중에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이 걸으시는 것을 어떻게 걸으시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일 더 각오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면 진짜 좋겠죠. 저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 제가 매 집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 거기 가서 제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거기서 한 영혼이 다 깨어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제가 간 집회 기회마다 있었던 성도들 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전 여기 계신 분은 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듣고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순종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본 거, 지은 거,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나쁜 생각한 거, 눈으로 보면서 나 미운 생각한 거, 판단한 거, 정죄한 거, 음란한 생각한 거 다 회개하셔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내어드리는 게 첫 번째 의지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또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듣고 났는데도 집에 가서 또 뉴스 또 밤새도록 보고 트로트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는 어떤 가까운 분은 권사님이세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셔요. 근데 밤에 트로트를 밤새도록 들어. 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기도 진짜 많이 하신대.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트로트 나오겠어. 안 돼요.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집에 오면 트로트라니까요. 내가 24시간을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많이 봐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가는 연결 통로가 끊어진다면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트로트 끊으셔야지. 중독이 중독. 중독이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시간을 많이 쏟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우린 다 기도 중독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눈이 뜨자마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아까 우리 같이 한 단번에 드리는 기도 있죠? 그 11분짜리지만 아침에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서 시작하는 아침과 안 하면서 하는 아침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만 이 눈의 순교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간증책 맨 뒤에 보면 악보가 2개 있어요. 그 첫 번째 곡을 지금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천국 찬양을 제가 이렇게 작사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시대가 저 어렸을 때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됐어요. 작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미국도 못 가보고 영국도 못 가보고 중국도 못 가보고 이 세상에 여러 나라 못 가봐도 어디는 꼭 가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가지고 악한 것 보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 기뻐하는 눈 되게 해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인데 주님 계신 하늘나라 천국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눈에다 손을 댑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자기 눈에 손을 딱 대세요. 안경 끼신 분 안경 좀 잠깐 벗고 눈에 손 대세요. 하나님, 내 두 눈이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 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장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하고 더럽고 버려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에 내 눈을 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두 눈을 하나님 죄진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지고 죄악을 범진 것 하나님, 삼손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눈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아버지 썩어질 것 보고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 더러운 것 보고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흘기고 눈을 가지고 화를 내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뿜어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창 1000개를 다 열어놓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야와카열라시아마카열라세 다시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참아내고 박해를 견뎌내고 원수조차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참아내고 박해를 견뎌내고 원수조차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이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게 걸어온 이 길을 보상받게 되는 순간이 와도 하늘을 쌓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외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주님 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